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 일곱 금 대접 재앙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척추라고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척추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머리로 보는 부분은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 중에 척추에 해당되고 또한 사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부터 16장까지,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내용이 사지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척추에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세상의 본질, 인간 실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초로부터 있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복음의 결론,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서 나팔이 언제 부러졌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은 뭐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성경 65권을 전제로 기록된 것이죠.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계시한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하게 어떻게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어떤 계시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자기는 영계가 열려서 천국을 들락거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할 때 이 성경 66권의 틀을 벗어난 경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알아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날마다 천국을 들락거린다 하면서 모세 만났다, 선지자들 만났다, 아담도 만났다, 누구도 만났다, 죽은 어느 목사도 만났다, 그래서 무슨 말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너무 알려지면 성도들이 그것을 성경만큼이나 동일선상에 놓고 보려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굳이 해석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머리가.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제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는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으며 오늘 이만큼 됐는데, 그분도 자기 세대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가 그 스승 목사님만큼 영적으로 발전돼 있고 영적 계시가 높은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영안이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30년, 40년을 보아왔지만 제가 비교하기에는 거의 발가락 수준이다, 그렇게밖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해석에 관해서 성경이 덜 열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그런 나는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시대가 지나면서
문명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그 현상이 드러나기까지는 우리는 추측에 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를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이 원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헬라어보다도 아람어로, 특별히 복음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아람어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헬라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다소라는 지역에 이민 가서 사는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 학문까지 공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에 정통했지만 헬라어가 바울 사도에게서는 모국어와 같았을 것이고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라틴어도 모국어와 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으로 자신을 계속 갈고 닦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잣집 아들로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은 헬라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아람어를 알 수 있으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갈수록 더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8장을 준비하면서 아람어 성경을 조금 보다가 번뜩 생각이 나서 찾아본 것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제자로 삼어 부르실 때에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뭐 성질이 불같다는 소리겠죠. 얼마나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도 요한이 성질이 불같이 급했냐. 그 얼핏 하면 그냥 불을 확 내려 그냥 저것들을 확 그냥 뭐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도 나고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별명이 보아너게인데 이 보아너게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게바였죠. 게바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람어로 이름 별명 같은 걸 다 지어줄 정도였다면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쓰신 언어는 헬라어였다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을 때 헬라어로 기록했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유다, 야고보 이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아람어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원전에 있어서 헬라어보다 더 가깝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히브리어를 배울 때 아람어도 함께 공부하면서 적어도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특성적 용례에 관해서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히브리어 신약, 구약은 물론이고 헬라어 신약, 아람어 신약 이것을 같이 봐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제가 3, 40년 동안 성경에 매진하고 공을 들였고 자신을 준비해왔던 그런 내공을 다 쏟아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은총을 의지하면서 성경 지금 계시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나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과 대접에 관해서는 제가 요 밑에 써놓은 글대로 전 인류에 대한 사법적 심판, 하나님의 법적 심판, 그 법적인 것이 사법적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땅바강의 짐유공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나팔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땅, 바다, 강, 해, 짐승의 보호자, 유브라데 강, 공기 중 이렇게 7군데, 7나팔이 7군데, 7금대접이 집중해서 쏟아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땅바강의 짐유공 이렇게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요것도 7개 외우시고 요 땅바강의 짐유공 요것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 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엄청난 일이 진행될 역사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 심각성을 항상 자각하고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멀리서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은하가 보이죠. 이 은하는 은하 안에서 지구는 먼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우리 사는 이 지구에 동네밖에 나가보지 못해본 우리가 볼 때에 은하라는 거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은하라고 하는 별들의 구성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는 우주 공간 안에서는 먼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아시겠죠? 자,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거는 말이 안 돼. 말을 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 70억밖에 개미새끼도 안 되는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이루시는 가장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인간이 권세를 넘겨버린 그 나라를 회복시켜 아버지께 다시 바치시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눈앞에 두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책을 다른 65권도 계시의 책이고 역사의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장차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루어질 계시의 책이며 미래 역사적 책을 멀리서 성단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보좌에서 내려보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도 봐야 됩니다. 이 시대적 역사 안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밀하게 들어가서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것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왜 요한계시록 안에서 큰 테두리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이 좀 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이라는 7 대접이 구체화돼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멀리서 다시 말해서 보좌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려는 이런 자세. 그리고 가까이 들어와서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문명을 이해하면서 문화적 성질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세밀한 부분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보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에너지는 회전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직선으로 못 갑니다. 단순한 이게 뾰르릉 도는 스핀이 아니고 이게 전진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볼텍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하를 보셨을 때 은하의 성단이 빙빙 도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도는 엄청난 회전하는 에너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기만 하고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참 이거를 희한하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설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에 저 조그만 점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이 저것 또한 돌고 있죠. 근데 저기에 하나의 은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데 일정한 파동을 형성한 이게 무슨 파동이죠? 우리 옛날에 이런 파동을 뭐라고 배웠는데 저도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 사인 곡선과 같은 거죠. 보자면 자, 우리 몸 안에 혈액도 회전 에너지로 온몸을 순환합니다. 혈액이 내려가면서 혹은 올라오면서 돌면서 올라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엄청난 사건이 연속적으로 연관시켜져서 막 퍽퍽퍽퍽 일어나는 우리가 이거를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의 소용돌이도 돌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성경이 파놓은 예언의 고를 따라 전진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룹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은 머릿속에서 그냥 줄줄줄 산토기처럼 나오도록 아무 때나 그냥 저절로 떠오르도록 완전히 영원한 기억 속에 저장시켜 놓으세요. 복음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외치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날이기도 하고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원형 몇 개를 놓았지요. 계시록을 보면 사실은 이겁니다. 일곱 인으로 이렇게 같은 색깔으로 맨 외곽 구성 큰 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이라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같이 다루어지는 볼텍스가 전진하면서 내리꽂는 최종적인 클라이맥스가 뭐냐? 일곱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뭐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일곱째 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일곱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곧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6장 17절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21장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루었도다. 같은 단어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끝.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자께서는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될 뿐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데까지 끝났다. 끝이 왔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만연되어 있는 환란전 휴거설, 전삼년반 휴거설, 휴거가 2번 있을 것이다. 7년이 시작되면 휴거는 수시로 일어난다. 이런 말들은 전부 마귀적인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빨리빨리 괴로움 덜 받도록 그냥 통과할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올라갈 생각만 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적 미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그림으로 전 우주 공간에 주어져 있는 이 엄청난 일,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이 선지자의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복음의 비밀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렇게 혼잡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일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계시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 마음대로 바꿔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무나 떠들어대면 그것이 그냥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그냥 그러는 거죠. 얄팍하고 천박한 자기의 체험을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두고 떠들어대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부흥해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적 허영심과 영적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 정도는 꿰뚫고 있는 목사라는 소리 들으려고, 평신도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요한계시록만큼은 목사님들만큼 안다고 그런 소리나 들으려는 이 천박한 내적 상태 때문에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계시 의존적인 묵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책 많이 읽으면 좋지만 책 많이 읽어서 종합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는 계시 의존성으로 묵상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열어주실 때 그냥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성품이 개조되던 환경을 같이 주면서 그 성품이 개조되는 환경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품 안에서의 변화가 함께 가도록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큰 계시를 줬다고 바울 사도에게 사단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붙여갖고 조금만 껍벅거리면 그냥 패대기를 치고, 얼마나 패대기를 치냐? 세상과 사람들과 선사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리고 다시는 아이고 저 인생 끝났네 이렇게 하도록 살 소망을 끊어버릴 정도로 바울 사도의 성품을 개조시키기 위한 심각한 하나님의 연단을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피하게 해달라고 빨리빨리 회복되고 빨리빨리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달라고 그 마음에 타락한 본성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루어달라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응답됐다고 또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죠. 난리를 지기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는 거지. 왜요? 그 성품적 개조까지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빛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상세히 보겠습니다. 광야교회는 구약교회입니다. 말세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교회에서도 7나팔이 등장했고 말세교회에서도 7나팔이 등장했는데, 이 7나팔이 왜 중요하냐? 나팔과 복음은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광야교회에서와 말세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정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신약에서 말세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도 일정하며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사도인 요한에게 주신 불러올려서 천상세계에서 주신 계시가 일정합니다.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초림 한 번, 재림 한 번, 이 공식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자기가 변질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멀리 서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환난 전 휴고라는 기가 막히고 희한한 신학이 다 나온 겁니다. 구약 광야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에게 아들, 곧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지정한 땅을 기업으로 주어 거기서 영영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애굽에서 발대기로 농사하며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닌 나를 의존할 때 내가 약속한 대로 기근의 재앙이나 황충의 재앙이나 가뭄의 재앙이 없는 전염병의 재앙이 없는 전염병은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만들어 너희 자손이 영영히 살게 해주겠다. 이 땅과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구약의 모든 약속의 결정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근원에서 나머지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에서는 누가 일곱 제사장이 무엇을 일곱 양각 나팔을 언제 불어요? 약속의 땅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버렸어.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장차 그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은 이삭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의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의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6 동안은 조용히 입 꽉 다물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7번째 돌 때는 처음 6번은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라고 명령할 때 그때 소리를 질러라. 언제 그러셨냐? 마지막 7번째 제7일 7번을 도우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넣으며 돌 때 외치며 돕니다. 그러니까 이 외치며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뭐로 무너졌을까요? 당연히 지진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광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에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절정 사건이 뭐냐?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럼 말세교회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7천사가 8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무엇을 7 하나님의 나팔을 어떻게 1번부터 6번까지 나팔을
불고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6번째 나팔을 불고 7 금 대접의 지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가 예비되고, 이 천사가 땅에 하나씩 계속해서 6개까지의 재앙 대접을 쏟아 붓고 7째 대접을 땅에 쏟아 부을 때 인류 역사의 최종 절정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정합니다. 이것이 열려서 보이지 않으면 계시록이 열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의 권세는 깨어져 버리고 가나안의 신은 벌을 받고, 잘 보세요. 신약 말세교회에서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권세는 다 깨어지고 바벨론의 신은 멸망하고, 저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19장에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팔에 관계돼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안다고 껍죽거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팔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진행시키거나 울려불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양각 나팔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나팔을 쳐서 만들어라.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기본 틀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 2절, 9절을 요약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 쳐서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해라.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백마탄 하늘의 군대를 진행시킬 때 7 나팔을 붑니다. 또 너희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늘 군대가 세상 군대와 싸우기에 아마겟돈으로 진격해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특별히 전쟁과 관련됐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불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제가 나팔 그러면 복음을 같이 생각하라고 했죠. 복음과 나팔의 동일한 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성경 교사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는 백성,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 영혼, 생애 위에 미디안, 여리고 이런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왜? 그 언약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에서,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투에서, 이건 남북 왕이 싸운 거죠. 기드온과 사사시대죠. 미디안의 전투에서 나팔을 불어 내려가면서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고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출애굽 19장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들어온 다음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머리로, 구약교의 머리로 삼아 출애굽시키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왕 중 왕이다, 모든 왕을 친히 세우고 폐하시는 왕이다,
나는 잡신들과 같지 않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왕중 왕이다 하는 것을 친히 현현하시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왕중왕으로 역사 안에 강림하실 때 신의 사는 역사적 지점 안에 강림하신 성부처럼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지점 안에 강림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하시냐? 그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광야교회와 말세교회 안에서 그분이 자기를 나타나실 때 무엇과 같이 나타나시냐? 나팔소리와 함께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 구약과 신약, 말세교회와 광야교회는 일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런 계시가 있는 예언의 책입니다.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교회의 머리는 모세, 명칭은 구약교회 혹은 율법교회 혹은 광야교회, 대상은 이스라엘의 민족, 성격은 장래일의 그림자, 건너야 할 강은 홍해,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 목적지 얻어야 할 기업은 가나안 땅, 구약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구약교회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말세교회는 어떠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명칭은 신약교회, 은혜교회, 말세교회, 대상은 전 인류, 성격은 그는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참 형상이시고 건너야 할 강이 무엇이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싸움의 대상이 뭐냐?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교회에. 얻을 기업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그렇다면 옛 땅이 소멸돼 나가고 없어지고 부서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옛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이 조각조각 나서 없어져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말세교회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고 신약에서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며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 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여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요 왕중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때가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 때.